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신동수 목사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살고 있고요. 미국 간지 벌써 22년째가 됩니다. 이제 미국에서 정착하고 그 풀타임 병원 원목 채플린으로 있고요. 그리고 교회도 뉴욕 평안장로교회 EM 우리 영어권 2세들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권용민 목사님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늘 페이스북으로 목사님과 수년간 신학 도서 우리 바빙크 함께 연구하고 읽고 교제를 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좋고요. 또 목사님과 어제 잠깐 얘기 나눴지만 신학적으로 너무 견실하시고 우리 개혁파 신학에 아주 충실하시고 또 목회도 얼마나 이게 영성 있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제가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 오늘 교회 들어오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예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많이 만져주시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이 건물 앞에 말이에요 입구에 줄이 쫙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들어오려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맛집으로 세우시는구나. 사람들이 쭉 서가지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아마 이 건물 전체가 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로 바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런 비전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한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은혜와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성도들은 다 은혜와 진리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함께 나눌게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허물진 종을 주님의 단에 세우셨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눈앞에 저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저의 모든 죄와 허물은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문을 여시고 주의 살아있는 음성을 하늘로부터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분 한번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다 손 들고 아멘. 이게 다 은혜와 진리대로 살아가신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23년 전에 저기 송탄의 남부교회 한 600명 되는 교회에 청년부 전도사로 있었을 때입니다. 유학을 바로 가기 전이었는데 교회 중직 중에 나이든 안수 집사님이 계셨어요. 너무 신실하시고 교회 일을 충실히 보시는 모두가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이상하지요. 믿음이 좋으신 가정에 이상하게 말썽을 부리는 자식이 꼭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었어요. 이제 나이가 2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온갖 말썽이란 말썽은 다 부려서 송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유치장도 여러 번 들락달락 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소문이 돌았어요. 이 청년이 어느 여성의 핸드백을 훔치다가 폭력을 행사하면서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이 됐다는 겁니다. 너무 죄질이 무거워서 이번엔 교도소로 송치되어서 징역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주 주일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성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탄원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일일이 좀 사인을 하여 제출을 하면 그래도 징역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창 나이에 감옥에 갔다 오면 그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겠느냐,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을 생각하여서 그 가정을 향한 사랑으로 이 탄원서에 사인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광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그렇게 광고하실 때 그 광고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제 마음 한켠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죄질이 나쁜 청년을 그냥 놓아줘 버리면 그럼 피해를 당한 여성의 아픔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아무 잘못한 것 없이 후미진 골목 뒤로 끌려가서 막 얼굴을 맞고 자기 핸드백을 뺏긴 이 여인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 아픔은 어떻게 위로한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은혜로, 죄인을 향한 은혜로 또 사랑으로 품어주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저 피 맺힌 상처와 억울함을 심판해 달라는 그 정의의 부르짖음, 그 진리의 부르짖음에는 우리가 귀를 막으라는 말인가? 라는 마음이 불쑥 하고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좋은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은혜로 살아야 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은혜를 베풀자니 정의의 법이 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서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아닌 것은 아닌 것인데 그것에 귀를 막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자, 진리대로 합시다. 그냥 잘못한 것을 심판하고 벌을 주고, 그래서 잘못한 것이 확실히 징벌을 받아서 교정되도록 해야 된다 하면서 진리를 외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은혜스럽지가 않습니다. 뭔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랑을 베푸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서두에 다 나는 은혜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다 고백하셨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 모두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둘 모두를 충족하게, 충만하게 드러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의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 일생의 신앙의 숙제이기도 하고 제 목회 여정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풀리지 않는 화두이어서 우리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성도들이라면 이걸 어떻게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진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어느 하나를 취하게 되면 나머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안에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은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 은혜는 사람을 망칩니다. 가정을 망칩니다. 국가를 망칩니다. 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구약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무엘하 1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띄울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13장 1,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마 이 본문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다윗에겐 여러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 첫 아들의 이름이 암논이었습니다. 용모도 아주 준수하였고
그는 장차 왕이 될 장자였습니다만은 청년의 정욕을 주체치 못하는 이였습니다.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자신의 누이, 이복 누이기는 하나 압살롬의 누이였던 자기 아버지의 딸이죠. 다말을 연애했습니다. 그가 갈구하는 여인이 다름 아닌 배다른 여동생 다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얼마나 그녀를 갈구했던지 울화의 병이 생겼다. 상사병인 것이겠죠. 그렇게 욕망을 품고 있다가 어찌할 줄 몰라서 알아 누웠습니다. 그때 그의 모사였던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아주 간사한 자인데 어떤 조언을 하냐면 짐짓 아픈 채 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오실 것이니 왕이 오실 것이니 그 왕에게 여동생 다말이 와서 나를 좀 간호해 주면 내가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말이 왔을 때 겁탈을 하여라.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조언을 하였습니다. 이게 웬 회개망측한 말입니까? 그런데 암논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을 욕보입니다. 이것은 인륜을 저버리는 일이요 율법에서도 엄히 금하는 근친상간의 죄였습니다. 더 나쁜 거는 그렇게 다말을 범하고 난 후에 성폭행을 행한 후에 오히려 다말이 이제 미워집니다. 그래서 다말을 집에서 쫓아내 버립니다. 울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그 여동생의 말을 듣지 않고 쫓아내어 버립니다. 나 몰라라. 그래서 아마도 상당수의 성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말 편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녀는 이제 평생 아마도 자기 방 안에 갇혀서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냥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일이 분명 다윗 왕의 귀에도 들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의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진리의 왕 다윗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이 일을 처리했을까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21절 다윗 왕이 제일 아랫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노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라인데 얼굴이 붉어졌다. turn red.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열이 받았다는 겁니다. 열이 받았어요. 노했어요. 그런데 무엇에 노했는지, 무엇에 열이 받았는지 말씀에 나오질 않아요. 자기 위신이 상해서 열이 받았는지,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자녀들 일이어서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성경의 그 어디에도 암논에게 무슨 어떤 책망을 했다든지 혹은 다말을 향한 책임을 지라고 보상을 하고 어떻게든 책임을 지라고 그 다말에 대한 어떤 조처를 취하든지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 말 없어요. 그냥 얼굴만 붉어졌습니다. 열받았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워서 아니 우리 의로운 왕 다윗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다른 어떤 주석들 좀 보고요. 다른 성경들도 봤더니 유대인의 헬라어 구약성은 70인역이죠. 셉투아진트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해석본을 봤는데 David didn't rebuke his son Amnon because he loved his first son. 무슨 말이냐면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는데 그 첫 번째 자기 장자인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장자였으므로 사랑함이더라. 아니 장자여서 사랑했대요. 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범한 아들이지만 아니 그래도 내 아들인데 내 장자인데 나쁜 일을 했어도 사랑으로 용서해 줘야지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은혜가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호의 아닙니까? 죄사함 아닙니까? 그걸 베푼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좋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으면 참 좋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우리는 다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죄인들은 다 은혜로 살아가야 하고 은혜 받아야만 합니다. 많은 잘못된 것을 그냥 이렇게 무작정 덮어버리는 은혜는요, 더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사람을 망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분명 아들의 문제를 사랑으로 은혜스럽게 해결하기를 원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지 않고 정의를 세우지 않은 은혜는 오히려 암논을 망쳤습니다. 나중에 그는 압살롬, 형제인 압살롬에게 매맞아 죽습니다. 압살롬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때려 죽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이후에 다윗의 집안에는 이로 말미암아 우환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아버지가 진리를 세우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정의를 세우지 않으니까 그는 자기 스스로 아버지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동족 상잔에 아주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그뿐입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첩들을 이번엔 백주 대낮에 다 겁탈을 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비극의 시작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지 않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없는 은혜는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야 할 텐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도요, 은혜가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여요.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것. 헬라 말로는 알레데이아입니다만 이것은 옳은 것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정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정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로 다스려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특별히 진리라고 하는 것 자체, 공평함, 정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사라져버린 세상 아닙니까? 온갖 불공정과 불평등, 협잡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만큼이라도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옳은 것을 선포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진리의 사람들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요. 자, 그런데 이렇게 진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은혜가 따르지 않는다면, 은혜가 없다면요, 이런 진리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 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큰 행사가 마쳐진 다음 날 아침 일찍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뒤로부터 우당탕탕탕탕 하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발라의 한 여인을, 옷매부새가 정말 다 흥크러진 어느 여인을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막 머리가 흥크러지고 옷매무새가 너무 이렇게 다 보여지는 그런 옷이다 보니 그녀가 방금 전에 간음을 행하다가 잡혀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행한 수치스러운 일, 사람들 앞에 자기가 벌거벗겨진 듯이 서 있는 모습 때문에 아마 창피해서 죽고 싶었을 겁니다. 어쨌든 그녀는 자기의 어두움 가운데서 행한 그 죄가 다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네,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자, 여인의 어두움을 빛 가운데 드러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4, 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바리새인 같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에게 다그쳤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틀린 말이 있습니까?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어느 유부녀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외간 남자와 간음을 행할 시에는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처녀가 아닙니다. 처녀라면 구제의 기회가 있습니다만 이 여인은 유부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분명하게 가정의 질서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유부녀는 자신의 정절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어겼을 시에는 율법은 분명하게 그 악에 대한 징벌로 돌로 쳐 죽이도록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악함 때문에요.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자, 이제 군중들은 웅성웅성 대다가 아니 저 여자가 저 유부녀가 어쩌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다 돌을 하나씩 들기 시작합니다. 누구든 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면 다 같이 돌을 던져서 그녀를 죽일 기세였습니다. 무엇에 근거합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돌을 든 군중들은 다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그들은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날카로운 칼과 같기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살리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진리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가 진리 되기 위해서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한 진리여야 그 진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은혜는 좋은 것이지만 진리가 없다면 은혜는 사람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하나님 나라를 망칩니다. 반대로 진리는 너무 좋은 것이지만 은혜가 없는 진리는 이처럼 사람을 찌르고 공격하고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저 의로운 왕 다윗도 그 일을 못 이루었고, 저 진리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의 사람들도 이 일을 이루어내지 못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은혜와 진리를 모두 충만하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해답은 항상 예수님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약하고 한계적이어서 은혜와 진리 모두를 이렇게 충족시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다른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고 또 진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한 가지 의문점은 도대체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안 됐는데 예수님에게는 가능하단 말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다시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정욕죄범한 여인이 진리의 사람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의해 끌려와서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진리를 가지고 돌로 치리까 말리까 외치고 있을 때 8장 7절을 보세요. 7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대답을 잘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주동사가 뭡니까? main verb, 주동사. 예수님 뭐 하라시는 거예요 지금? 주동사가 뭐예요? 그렇죠. 돌로 치라. 잘 들으세요. 돌로 치라입니다. 돌로 치라. 여인의 죄는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근절해야 할 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돌로 쳐라. 얼버무리거나 어물쩍 넘어가지 않습니다. 돌로 쳐라. 예수님은 진리로서 여인의 어두움과 죄를 드러내십니다. 돌로 쳐라. 그것은 죄이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신 것이 아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함부로 진리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치거나 공격하지 마라. 죽이거나 하지 마라. 너희 중에 죄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으나 죄 없는 자라. 죄 없는 자가 치라. 함부로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조심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그러시고 난 다음에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돌로 치라 명하셨던 주님, 아니 당신은 죄가 없으시기에 돌로 칠 수 있었던 그 주님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새로운 삶을 살거라. 여러분, 돌로 쳐라 하면서 진리를 세우셨던 주님은 이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시는 겁니다. 진리를 드러내시고 그것에 근거하여 은혜를 베푸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로써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 모두를 나타내시는 주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만약에 그냥 진리를 드러내지 않고 다윗왕처럼 그래 내가 널 사랑해, 아이 뭐 그런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덮어주고 그냥 괜찮아 그렇게 은혜만 베풀었다면 그 여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럼 나 이제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되겠네? 그녀를 망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가정을 망치고 그리고 그녀가 사는 사회와 나라 전체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아니, 반면에 그냥 예수님 은혜 이런 거 없이 진리만 드러내 돌로 쳐라 그걸 고수하셨다면 그녀는 돌에 맞아 죽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진리에 근거해서 은혜를 선포하셨기에 그녀에게 새 삶을 주실 수 있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그러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은혜와 진리, 정말 우리 크리스찬들의 숙제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숙제입니다. 그런데 진짜 숙제는요, 예수님 안에 해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정말 은혜와 진리 모두를 따르고 충족하게 풍만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숙제가 될 겁니다. 제가 한 20여 년, 한 1, 2년을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섬기면서 한인교회들을 말합니다. 많은 분쟁 있는 교회들을 접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말이죠,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반수 정도 되는 분들은 진리의 깃발을 항상 듭니다. 그렇죠? 무엇이 옳다? 우리는 진리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 그러면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열찬 비판을 가합니다. 너무 놀랍게도 그런 분들이 사람을 살리고 호의를 베풀고 받아주고 함께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가진 진리로 그저 사람들을 깨부시고 상처 주고, 그리고 교회를 양분시키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진리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왜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우리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이, 괜찮아. 덮고 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렇게 은혜를 이야기하는 분들은 도리어 그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밝히지 않아서, 그 진리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덮고 갈 때 더 큰 문제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 퍼지게 되는 것, 더 큰 치명적인 후폭풍을 맞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은혜를 쫓자니 진리가 서지 않고, 진리를 쫓자니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이 모두를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십자가의 원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드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이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는요, 그분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자, 예수님은요,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당신의 몸에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당신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 달리셨죠. 그 죄 없으신 분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얼마나 그 죄의 고통, 그 심판의 고통이 컸던지. 아버지여, 어째야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을 버리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죄를 다 담당하셨기에, 그 진리를 홀로 다 받으셨기에, 그 진리의 심판을 말이죠. 그래서 울부짖으신 거예요. 이 십자가로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악을 드러내신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어물쩡 죄를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죄에는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심판의, 진리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심판 와중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향한 은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죄인들을 향한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예수님이 진리의 심판을 받으시면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죄인들을 향한 기도를 드리셨기에, 죄사함의 그 기도를 드리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모든 죄인들의 죄가 사하여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하는 은혜이며, 그리고 진정한 진리는 이처럼 은혜가 동반된 진리이기에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십니다. 이 은혜와 진리 모두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십니다.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를 수 있다면, 아니,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될 수만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은혜와 진리 모두를 드러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처음 예화로 다시 돌아갈게요. 그 못된 청년을 구제해달라고 탄원서에 사인해달라던 목사님 말씀에 제 마음에 의문이 생겨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목사님의 광고가 이어졌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광고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탄원서를 쓰는 것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형제를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 형제의 잘못을 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 형제가 끼친 손해를 다 저와 우리 당회에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 형제를 붙들고 매를 들고 붙들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형제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 형제를 향한 사랑의 수고에 동참해 주세요. 그 첫 단계로 이 탄원서에 사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목사님의 마지막 광고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따를 때, 아니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을 따를 때 우리도 은혜와 진리를 따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강권되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함께 지고 그 허물을 함께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은혜와 진리 모두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성도님들 다 은혜와 진리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시는 주의 제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